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늘 함께 하여 주시며 늘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행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아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만도 저희를 편안히 안식케 하셨다. 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로 갖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심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시편은 성경에 이제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의 분량 중에 가운데를 딱 두면 시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시편의 말씀인데 그 부위별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시를 써놓은 것을 이제 성경이 성경화될 때 우리가 그걸 정경화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편집이 됐다는 건 뜯어다 갖다 고쳤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편하게 그렇게 모을 때에 이렇게 시편 150편으로 나누고 129편에서부터 15편은 120편부터 15편 134편까지는 이제 성전에 오를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를 내서 우리가 성전을 오를 때 부르는 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그냥 차 타고 싹 오면 이제 새벽에는 본교에서 여기까지 10분 걸려요. 부선생님 그 정도밖에 안 걸리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 10분간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드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성전에 왔죠.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하러 올라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할 절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켜서 혹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서 예배를 할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제물들을 갖고 옵니다. 소를 잡아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집비둘기나 들비둘기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산채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다가 흠결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흠결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오다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이거 빠꾸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재물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 재물을 먹이면서 그래갖고 그 성전까지 올라오니 그 길이 뭐 지금 아스팔트 길이겠어요? 어떤 길이겠어요? 우리가 서귀포에 살면서 제주시 우리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온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직선거리 40km니까 그거 걸으려고 하면 이틀인가 그렇게 걸어서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를 먹이면서 양을 먹이면서 올라왔으니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올라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뵙던 마음으로 이 시를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서 찬양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반역으로 죽음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살면 말씀이죠.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냥 너 죄 짓고 지옥 가라 그냥 놔두시지 않고요. 그 마음을 돌리시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징벌을 주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그 재앙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 성격의 시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한 번이라도 이름 나왔던 사람들을 다 하셔봤더니 한 2,940명 정도가 나온다 이러는데 그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2,940명밖에 없었겠어요. 대표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을 기록을 했겠죠. 그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분들도 있죠. 에녹과 같은 분들은 365살이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늘나라에 그냥 올림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되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또한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산 선지자들이나 많은 종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배워야 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떳떳하게 지고집 다 피워가면서 죽이면 죽여보라고 덤벼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이죠. 끝까지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말이죠. 엄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 고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세요. 내가 왜 이 벌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는데 되돌아본다 이런 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성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세상에 스스로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잘 산다는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하는 거는 내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반성을 해서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회개란 말을 많이 하는데, 회개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고 내가 누구한테 실수했어, 미안한데, 그렇게 있는 게 회개의 삶이 아니라 되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난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 나쁜 생각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내 남을 미워했어. 그러면 나 이제 미워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교회를 게을리했어. 이제는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를 회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원하시는 건요, 죄는 지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인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행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당장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말씀이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죠. 어디 계시는 거? 그 고발을 해갖고요. 대제사장들한테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30을 팔고 나서 자기 죄책감이 있으면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가 나가서 말씀이죠. 지죄를 청산하겠다고 하고 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원하지 않거든요. 내 죄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처리하시는 거죠. 자기 각오를 하고 말씀인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내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가 돈으로 속량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돈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책하고 우리를 몸을 자학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반성하는 의미로 내가 이런 일에 있으니까 해외 선교를 며칠 갔다 와서 세상을 돕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결단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 갔다 와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고 자기 자책을 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는 누가 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 죄를 판단하고 본인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근데 그거와 비슷한 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약속하기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나는 죽어도 안 갑니다. 난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있다면 거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거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체포당하시게 돼 예수님 놔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꽁꽁 숨어갖고 말씀이죠. 나중에 예수님 사형장에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죄는 가룟 유다랑 동일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삶을 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부활의 현장에 달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시자고 했던 그 생전의 약속이 있으시자 갈릴리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양을 쳐라.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 양들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세 번째 또 똑같이 물어보세요.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쿵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신했다고서 야단치시지도 않고 말씀이죠.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고기를 굽고 식사 준비를 해놓고 계시고, 그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셨다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너는 이놈들 날 버리고 도망가서 그렇게 꾸짖지도 않으시고 말씀이죠. 예수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 무너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중 되면 또 예수님 나 또 도망갈 놈이 아닌가 싶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탁 엎드리니까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 그래 베드로야, 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살려놓으신
그 백성들을 네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양을 치어라.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잘못했다고 쫓아다니시고 때리시고,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를 공궁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가시와 형극 가운데 그 가시밭길을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다 10가지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가 그 지성격 때문에 못 이겨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보면요, 지성격 때문에 못 이겨서 지가 벌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주셔서 서울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저분은 인생 망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회개하고 주께로 되돌아오고 지금 하는 행동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끝까지 지성질에 못 이겨서 그 일을 하다 결국은 하나님 징계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피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형벌을 받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징책을 받을 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때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 저한테 길길이 날 때입니다. 아니 그때 때려서라도 말리지 않았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죄에 못 이겨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마누라가 부인이 같이 은혜 받는 경우도 그거 참 복입니다. 둘 중에 하나 꼭 싸워서 그렇게 신앙을 방해하고 힘들다가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아내가 평생을 기도하고 해도요, 끝까지 술 먹고 세상의 즐거움 같지 않은 즐거움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몸의 일부가 하나님 앞에 그 채찍질을 맞거나 하고 나서 결국은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시편 130편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좋으신 분,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침마다 그 아침 8시쯤 되면 7시, 8시쯤 되면 우리 김종옥 권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파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는 이제 에스겔 말씀을 읽게 되는데, 에스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잘못하는 사람들 때리시고 쳐서 그들을 벌주게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요, 그들이 때리고 맞기 전에 주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지, 어떤 녀석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품위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고 잘못 산다고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거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4세기쯤에 이 땅에 있으셨던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자 아버지자 교회의 아버지자 목사님이셨던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감동 깊게 입었다고 당신 책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르틴 루터 선생님도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하셨다고 하고,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직 사하심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큰 신뢰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1, 2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곳을 그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말이죠. 동물이 그 늪이라고 하는데 진흙도 아니고 뻘도 아닌데 빠지게 되면 말이죠.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 해변가에 가서 무슨 이 조개도 파고 또 낙지도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제주도는 그런 데가 없는데 서해안 쪽 같은 데는 뻘 같은 데 빠지게 되면 말씀이죠. 누가 와서 빼주지 않으면 나올 길이 없는 그런 곳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깊은 웅덩이일 수도 있고 깊은 덫일 수도 있고 뻘과 같이 나를 붙잡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누구의 도우심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곳을 내가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윗 선생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몸은 병들었지요. 집안은 어렵지요. 집안 식구들은 문제가 생겼지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지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은행에서는 빚 독촉이 들어오게 되지요. 아이들 등록금은 내야 되지요. 내 병세는 회복될 방법이 없죠.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꽉 막혀있는 인생 가운데 아무도 돌아올 길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과거의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고 나의 부르짖음 소리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프면 말이죠. 자리에 앉았다 일어서는데도 아유 이럽니다. 할머니들 몸이 아프실 때는요. 누우셔서 몸 돌이키실 때도 아파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작은 신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못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때가 있고요. 또 한 때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섭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 병이 고쳐지질 않고 있어요. 내 기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도 부르짖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죄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볼 거 없는 거죠. 내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고집 피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제 삶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펴주시는 은혜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을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라는 건 용서하심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이거 안심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면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수꾼이 뭐냐면은요, 이 파수대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지키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침을 얼마나 힘들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기 동두천 28사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단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말씀이죠. 철책에 서갖고선 보초를 서요. 동절기에는 1시간, 여름기에는 2시간을 하는데, 어렸을 때 잠이 많았을 때 말씀이죠. 그 총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쉬어서 내 근무 교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정말 1초 지나가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그런 시간이죠. 아침을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초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한다고 그렇게 시편의 기록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그렇게 기다려서 파수꾼이 그렇게 아침이 안 오지 않고 반드시 아침이 온 것 같이 하나님의 속량하심, 우리를 용서하시면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편의 기록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기록자의 마음으로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삶에, 저의 생활에 모든 죄악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하심을 얻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세옥 권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셨사오니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경영하시는 약국에도 큰 복의 복을 주시며 허락하신 세 남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귀한 아이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홍기평 원사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늘 기도하고 눈물 짓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 번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에도 복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경보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운데 당하는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업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우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민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민우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큰 뜻을 바라보니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민후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뛰어놀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 청년 청소년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터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 잡고 번영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행여 내 고집으로 내가 주님 앞에 거역한 게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 시편의 기록자들의 주께 주님의 용서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교의 사역을 위하여 그다음에 기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